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죽은 것을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또 요즘은 철을 따라 가시를 맺으며 그랬습니다. 이 철 들었다,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언제 이거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김을 매야 되고 언제 거두어 드려야 되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 때를 시절을 분별하여서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철을 들었다 그래요. 이게 물도 물 때가 있잖아요. 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이 천하 범사의 모든 것은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또 깨어 있다, 이런 사람은 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예요. 언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심을 때를 알고, 그러니까 거둘 때를 알고, 우리가 버릴 때가 있죠. 취하여 드릴 때가 있죠. 저는 이 바둑을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아했는데요. 이 바둑을 뜰 때 이 돌을 살려야 될 돌이 있고 버려야 될 돌이 있거든요. 버릴 돌로 살리려 그러면은 이 바둑 전체가 져요. 이걸 버릴 걸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살릴 걸 못 살리면은 그것도 또한 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도 안아줘야 될 때가 있고 안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 그죠? 어린아이일 때 우리가 다 안아주고 하는데 이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이놈이 엄마에게 안 떨어지려고 막 울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정하게 돌아서 해야 되죠. 얘를 안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오셔서 이 세리들과 또 장녀들과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제자들이 와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잔치집에고 금식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이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을 거라고. 그 신랑을 빼앗길 때는 이들이 금식하게 될 거라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이 날씨나 이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어느 때에 와 있는가? 우리나라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잖아,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세계 각지를 다니다 보니까요,
이 우리나라만 지금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온 세계가 영적 전쟁에 전면전이 붙었어요. 그냥 뭐를 보면 평온한 것 같은데 완전히 전쟁을 붙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잘 모르는 분들은 너무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고 살아, 그죠? 아니, 그런데 여기 온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 나라가 넘어갈 거 아닌가? 이게 공산화될 것 같지 않는가? 이런 위기감들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에 와 있는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다 말씀을 하셨어요. 지진과 기근과 이런 환난과 전쟁과 여러 문제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다. 그게 마지막 재난의 시작이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 그때 내가 오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끝날이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거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로 지금 수없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러시아 또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들어갔던 이 유대인들이 거의 150만에서 200만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있던 이들은 히브리어 일 잘 못해요. 영어도 잘 못해요. 이 러시아 말을 그들은 썼는데, 그런데 지금 세계 각지에서 돌아왔던 다른 나라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잘해요. 그들은 해당이 있었고 해당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쳤고, 그래서 와서 영어나 히브리어를 하고 그들은 중요청 상류청 사회에 가서 사는데, 이 러시아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영어도 잘 못하지 히브리어도 잘 못하지. 그래서 하루청 3D 업종에 이들이 일을 해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수없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6월 4일부터 6일까지 이스라엘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해요. 별로 놀라질 않는데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끝이 난다 그랬는데, 근데 이스라엘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이스라엘에 지금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눈치를 채야 돼요.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랬어요. 이 무화과나무는 단순히 그냥 이 한 나무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는 육신적으로 언약해 줬어,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모세가, 다윗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어요. 이들과는 육신적으로 언약해 줬어요. 근데 우리하고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언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하나님하고 육신적으로 언약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언약했어요. 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언약한 것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하고 영적으로 언약한 것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은 끝이 온 줄 알아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구원하는 줄 알고 원래 자기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 복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주고 복의 통로가 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자기들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줄처럼 짐승처럼 개나 돼지나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도 앉아서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을 보고 그 가지를 끊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주고 돌아오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돌아와서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아이 자기들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시기하여서 이들이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믿던 하나님인데,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지금 대한민국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얼마나 이기 싫겠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미국은 숫자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선교사가 많다 그러는데 이분들은 가면요 한 곳에 100명씩 200명씩 이렇게 선교사들이 가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한 선교사 몇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도 보내주고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도 지어주고 이제는 선생님들도 다 보내고 그 모든 것을 다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200명씩 이렇게 모여서 사역하는 미국의 단체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은요 그렇게 모여서 하는 법이 없어요. 다 각지에 들어가서 이 일본 사람 2사람만 가면은 비즈니스 한다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 2사람만 가면 음식점 차리 간대요. 한국 사람 2사람만 가면은 교회 세운대요. 근데 4사람 되면은 또 반 쪼갠대요.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대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 한국의 선교사들이에요. 일본이 세계 각지에 가보면은 참 이 공원도 세워놓고 또 자기들이 여기에 많은 투자들도 했어요. 그런데 일본 이 대사들이 가서 뭔 일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은 세계 땅끝까지 어디든지 가고 또 그러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잘 안 나가요. 일본 사람들이 세계 많이 흩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다 이 지도자들을 해요. 다 가르치고 그 마사이족 있잖아요. 여러분 알죠? 그 키도 크고 사자들 잡고. 아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마사이족 추장하는 사람이 2사람인가 3사람이 그래요. 아니 그 추장됐던 분 한번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어떻게 그 추장이 됐냐 그러니까 아니 마사이족 자기들이 선교를 가면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냥 그 그들이 소가 가장 그들이 소 생피 있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에다가 그냥 우유를 그 염소젓 같은 거 소젓을 타가지고요 선교사 보고 마시래요. 그거 마시에 선교사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 아무나 하는 거에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걸 마셨더만은 한 15일 정도 설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설사하는 줄 알아요 이분들이요. 그런데도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예, 친구가 되려면 마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 마사이족은요 이슬람도 마사이족에는 못 들어가요. 얼마나 이들이 강한지. 이슬람 마사이족은 이슬람 거의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추장이 이 선교사 와 가래를 얼굴에 탁 갖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이 선교사가 화가 나서 자기도 그래를 막 받아 추장 얼굴에 탁 받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추장이 자기 빵을 딱 이제 그다 마사이족이 둘 서니까 자기는 그날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자기도 마사이
그 추장 얼굴에 딱 때렸대요. 그러니까 그 창을 가지고 자기 여기 옆에 그 팔을 팍 찌르더래요. 자기도 옆에 창을 하나 뺐더라고. 그 마사지 옆에 추장 팔을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추장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래서 그 다음 자기를 그 마사지국에 추장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까만데 자기가 추장돼 가지고 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그런 담력과 은혜를 주지 않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게 능력을 덧입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이스라엘 돌아오면 자기 제3날이고 끝날이잖아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많은 거라 그랬어요. 이 하늘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나타내 주지 아니하고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단이 자기 밑에 쫄개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이 세계 복음화를 막고 이스라엘의 돌아옴을 막을 거냐. 이스라엘에도 지금요 제일 많이 나가 있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현지에도. 그래서 이들이 회의를 하고는 이 대한민국을 깨트려버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슬람을 보내고 진짜 이 만약에 익산에 그 할랄 단지 50만 평이 그렇게 되었으면은 이 이슬람화 되었을 거예요.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월호를 아니 세월호 자기들이 여행 가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죠? 그보다 더 큰 일들도 많았어요. 김대중 대통령 일본에 가서 축구 볼 때 배려 700여 명인가 죽었어요. 그래도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좌파들이 주사파들이 이걸 시체팔이 하면서 완전히 모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히잡을 둘러쓰고 이 이슬람과 가서 협약을 맺고 그 할랄 반지를 준다 그러고 이 송도에 이슬람 대학을 세워준다 그러고 이슬람 그 대학에 자기들은 나라가 이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이슬람은요 거기에 모든 종교수들 데려다가 애들 공짜로 공부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1%에서 5% 되는 아이들은 그 대학 다 가요. 서울대보다도 그 대학 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나오면 어디 가겠어요? 법조계나 정치계나 경제계나 우리나라의 헤드 부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슬람화 되기가 얼마나 쉬운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고기를 흔든 거예요. 저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뭘 해야 될지 뭘 말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달에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 우리 옛날에 6.25를 일으킨 게 러시아를 등에 입고 이 구소련을 등에 업고 이 김일성이 그렇게 하고 또 저 중공군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리고 이 미군이 개입하고 이러니까 이 러시아 군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통일이 직전까지 왔는데 이 어떤 또이가 이 중공군 100만을 투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 중국에 가서 그걸 보면서 이 중공군 100만을 투입하면서요 조선족들을 앞세워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들이 총을 쏴도 그냥 넘어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 조선족이 한 400만 된다 그랬는데요. 그 6.25를 겪고 나서 한 200만으로 죽었어요. 이들이 했던 짓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이제 자기들이 일단
1953년 7월 23일 날 이 휴전을 하고 자기들이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승리했다 그랬거든요. 그 전성전 날 기념식 하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광장에 가서 사열을 한 거예요. 봤죠? 그 미국에서 절대로 자기들이 와서 미군들만 5만 명이 죽어줬고요. 이 16개국에 와서 정말로 피값으로 이 나라를 살려줬는데 저들이 그 6.25 전쟁에 이긴 전성전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가 사회를 받는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고개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해서는 안 될 그걸 분별하 거기가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자기가 누울 자리인지 봐야죠. 잠언서에 보면 내가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앞에 앉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음식이 내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앉아야 될지 내가 앉지 말아야 될지 내가 가서 서야 될 자리인지 서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죠.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도 억울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스쿠버법이라고 이슬람 그 재정을 다 끌어올려 그랬어요. 그랬으면 이 나라 진짜 이슬람화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해운 의원을 통해서 막았고 하나님께서 이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슬람화 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이 나라가 복음을 전거해야 되게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은 그걸 가지고 안 되니까 이 북한의 이 김일성이 주사파 이걸 통하여서 이 나라를 완전히 이제 공산화 시켜버리려고 그리고 그들이 30년 전부터 계획해가지고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그들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2년 반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백성이 알만한 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왜? 자기 피부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들이 이걸 모르게 하려고 이 모든 부분에 자꾸 특히 이 언론을 붙들고는 백성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TV만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 나라 그래도 이 정부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런 때가 올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규방송 아닌 유튜브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TV 같은 건 잘 안 봐가지고 이게 잘못된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들의 그런 문제점들을 다 드러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자기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이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엉망으로 해놓고 나니까 내년 이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그들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들이 자기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보니까 이 자유한국당 같은 우파가 절반 이상을 얻을 것 같거든요. 잘못하면 자기들이 실정들이 드러나고 하면 3분의 2가 넘어갈 것 같거든. 그래서 이들이 끄집어냈던 것이 이 반일 감정을 일으켜 가지고 이걸 하면은 자 우리는 일제식민지에 36년 동안 살았고 또 이후에도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이 세계에서 일본을 제일 무시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이 일본은 세계 경제 3위에 가는 나라고 자기들은 외국에 나가면 뭐 영국 사람들하고 같은 족속인 줄 알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대접을 받아요. 제가 인도도 가보니까 인도 곳곳에 그 공원들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줬어요.
타고르라고 있잖아요. 시. 그 사람도 일본에도 2번이나 가고 그 타고르 생가에 가보니까요. 일본 간이 있어요. 일본 그래서 우리 친구 저번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더니 영렬 선교사 가가지고 아니 일본 간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 간은 없냐고. 근데 타고르가요 대한민국에 온 적이 없어. 이 대한민국에 행해서 이 동방이 떠오르는 이 나라라고 이 시를 썼던 부분이 있는데 일본에 와서 우리나라를 그때 오려고 했는데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못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이 마더 테레사나 그 유명한 사람들을 다 만났던 걸 다 그게 해가지고 가나리가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도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영렬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왜 일본간이 있고 미국간이 있고 그랬는데 왜 대한민국간이 없냐고 그 간장한테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대사를 그 한일에 부회장하면서 대사를 불러가지고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간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보니까 그 한국간 만들려고 그 공간을 다 마련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삼성이나 현대까지 다 해가지고 최고 좋게 만들 그래. 이걸 선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 대한 이 반일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들까지 해가지고 뭐 노래 부르는 거 맞잖아, 그죠? 이게 완전히. 그리고 우파에 있는 사람들도 솔직히 일본에 대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뭐 축구라든지 뭘 해도 우리 딸도 그래요. 아니 다른 거는 그런데 일본한테는 이겨야 된대.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뭐 축구하고 야구하면은 통닭시켜놓고 아빠 같이 보자. 나 요즘 언제 볼 시간 없어 안 보는데 아빠 이런 것도 안 보고 애국자가 아니지 그러면서 아니 중학교 3학년 된 여자애인데도 그 일본 얘한테 어떻게 해. 그런데 이 우파나 이 자유한국당은 이 진리를 바라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씌워가서 하면 80% 이상 그들이 선거에 이기게 되어 있었어요. 그걸 결정적으로 나타내려고 지소미아를 파괴한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반일 감정을 일으켜요. 일본도 아베는 자기 선거에 이용하려고 아베도 그랬어요. 아베도 물론 바른 선택을 하고 좋은 것들을 하지 않았지만 이 나라 이 주사파 정부는 더 나빴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파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파괴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원래 미국하고 우리는 군사협정을 맺어서 정보를 주고 했는데 미국이 가장 큰 자기들의 그 기지를 일본에다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그러냐면은 이 러시아 아직도 무기는 경제적으로는 저들 어렵지만 무기는 세계 2위의 그런 군사 강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 중국이 부상에 올라오죠. 북한이 핵을 가지죠. 그래서 한미일 이 방위조약을 가지고 이제는 이 인도 태평양 이 정책을 가지고 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 북한을 막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하고 일본하고 이 지소미아를 미국이 다리를 놓고 협력을 해서 이걸 맺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북한은 너무너무 안 좋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딱 일어나면요. 오키나와에서 제일 먼저 이게 비행기가 뜨게 돼 있어요. 여기서 다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일본이 물자를 다 공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일본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6.25 전쟁 때문에 이 나라가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월남전 때문에 솔직히 일어난 부분들이 많았지만은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자기들이 적국이었고 자기들을 침략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이 전략상 이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걸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미 국방부 장관하고 그죠? 그 다음에 미 팔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주한미 대사까지 와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국방부 장관도 파기한다 그러고요, 이 대통령도 파기한다 그러고, 파기하면은 미국에서는 첫 번째로 시컨드리 보이콧을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석탄이나 이 북한에 대해서 기름도 주면 안 되는데 공해상에서 주다 우리 걸린 게 너무 많아 그죠? 이거에서 벌써 시컨드리 보이콧이 돼야 됐는데 우리나라를 시컨드리 보이콧 해가지고 제재를 하면은 중국만, 러시아, 북한만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동맹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데도, 그런데 일본같이 소비아를 파괴하고 이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컨드리 보이콧을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은행이 2개 내지 3개가 망해버려요. 은행이 2개, 3개 망해버리면 거기에서 이 대출을 내갔던 기업들이 다 망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아파트 사면서 대출 끼고 있는 분들 많죠. 그거 하루아침에 갚아야 되고 여러분 다 그 집 내놔야 되고 도산 아니에요. IMF보다도 10배나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게 우리 얘기예요. 이걸 눈을 뻔히 보는데, 그런데 이들은 정권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는 북한 쪽으로 중국 쪽으로 붙는 게 자기들의 이 목표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도 그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나라가 망하고 개인 망해도, 그래서 이 러시아를 구소련이 이 공산화시키면서 그 1억 명을 죽였다 그러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1억 명을 죽여도 공산화시키는 것을 그들이 해요. 중국은 모태똥이가 공산화시키면서 5,600만을 죽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천만 이 자기들이 점령하면 2천만 죽이고 1,000만 도망가고 2천만 하고 북한 2천만 하고 4,500만 한다는 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 그랬냐? 베트콩이 베트남 적화하고 났어요.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 이 미 국방부 장관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우리나라 정경도 국방부 장관하고 그 합의를 하고 사인을 안 해줘 버렸어요. 그리고 청와대 들어갔는데 청와대에서도 그러지.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해박해지고 미국 쪽에서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한국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린다 그랬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입이 5배로 내놔라 그런 거예요. 왜? 이거는 동맹이 아니야. 그리고 지소미아 하루 전날 뭐 했죠? 중국 국방부 장관하고요,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하고 한라인 설치하고 지소미아 같은 걸 중국하고 협약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동맹 맞아 안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소미아가 이게 파괴가 되면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근데 이번 11월 1일부터 저희들 리더들 한 9일까지 이번에 금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할 수도 없어서 이제 우리가 좀 풀고 있었는데, 이 목요일 날이었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산상에 가서 철야하는데요, 새벽 2시간 넘어갔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2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20
4시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폐기되기가 된 거예요. 폐기한다 그랬고. 이 폐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만약에 폐기됐으면은 오늘 여기 못 올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리고 그거 폐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외국 자본들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요. 외국 자본들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면은 우리나라 경제,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 잘못해가 76조가 날라가 버렸잖아, 그죠? 자기가 가서 어떻게 76조를 벌어와. 이 기업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한 걸. 근데 76조가 아니고 이 지소미아를 파괴했으면은요, 외국 자본 거의 다 빠져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하루아침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은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베네수엘라 봤습니까? 뉴욕에 한 뉴욕 돈을 가져가서 뭘 또 조금 바꿔오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돈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IMF 때는 한 2,000원 선에 가서 멈췄어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시컨드르 보이콧이 되고 지소미아를 파괴하고 시컨드르 보이콧 되면 우리나라 1달러에 2만원 정도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돈 가져가서 시장에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이 우리는요, 우리나라 먹는 것도 우리나라 자체로서는 30%를 우리 자체 내로 공급 못해요.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새벽 3시나 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배 목사님, 우리 공 목사님 오셔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공 목사님 원래 중국에 가게 되어 있었어요. 중국에 가서 한 주간 강의하고, 저도 오늘 여기 올 게 아니라 저 청주에 연합 집회가 있어 그쪽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안 되겠는데 나라가 지금 이랬는데, 그래서 배 목사님하고 리더들이 새벽 3시 돼서 밤 그 산에서 모였어요. 우리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금식하자. 금식하자.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다 그러고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서 대통령을 진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걸 기독교인들 다 찍어줬잖아요. 우리도 같이 공범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안 찍었는데 내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고 내 이웃에게 바로 전하지 못한 우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 큰 우리가 책임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가? 오늘날 이 교회가 잠자고 교회가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일제신민제를 겪고 6.25를 겪으면서 산으로 들러 나가서 제가 처음 30년 전에만 믿을 때도요, 제가 저 가난 비산에 올라가서 그때도 비닐을 둘러쓰고 사람들이 그냥 그 산에 가득했어요. 저 무척산에 저도 올라갔는데, 무척 힘들어서 무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즘 무척산에 그냥 풀만 나가지고, 저도 할 말이 없어서 저도 안 가니까. 그리고 5년 전에 이 가난 뒷산 올라가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가버렸는지.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고, 지금은요 온 산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많이 올라오는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요즘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감사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절이 안 했으면 이 산에 이렇게 오겠냐. 아니 처음에 산에 갔는데요, 와, 저도 담력이 상당히 하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삐쩍삐쩍 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무서워서 막 감을 찌르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우리 공 목사님 한 번은 우리가 10시부터 2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아니 10시 되면 올라와야 되는데 11시 돼서 올라왔어요.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2시 내려오면서 당신은 3시까지 기도하고 오라 그랬어요. 아니 진짜 그리 하라고 한 건 아닌데, 그런데
좀 순진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려오다 보니까 안 내려오고, 그리고 중간에 우리는 안 내려왔는데 거기서 쫙 그래 나중에 어떻게 기도했냐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남떨어지기를 등을 대고 위에 산에서 뭐가 올 것 같아서 산을 보고 쫙 뭐 나타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 5년 기도했는데 요즘은 얼마나 산이 포근한지 몰라요. 여러분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은 그 오세요. 잠이 얼마나 이 산이 뻔해요. 또 그냥 이 안방에 간 것 같고 그렇게 영적으로 이게 좋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온천교회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온천교회 오면은 정말 우리가 포근하잖아, 그죠? 기도가 되잖아, 그죠? 예,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진짜 힘든 교회들이 있어요. 이 기도가 이렇게 닦여져 있던 곳하고 그렇지 않는 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 3시에 돼서 우리가 모여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지금부터 다시 금식하자. 그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만약에 지소미아가 파기가 된다 그러면 이날의 앞날이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 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라고. 물론 저만 한 건 아니죠. 이 한교안 대표도 이 위기들을 보고 금식하고 그 청와대 옆에서도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놨던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고 이 지소미아를 이들은 파기하고 싶었는데 이들이 파기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들이 정치를 완전히 잘못하고 경제도 폭망하게 만들어버렸고 안보도 완전히 무너져버렸고 이제는 자기들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다음 선거에서 자기들이 반드시 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음 선거에서 이길 꼼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예요. 들어는 봤죠? 뭔지 알기는 아셔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게 한번 설명해가지고 알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배 목사님 이번 화요일날 그거 다시 다 설명을 해가지고 저 뒤에 찍고 있거든요. 이거 찍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국가 금식 기도했던 사람들 다 보내자는 거예요. 뭐냐, 제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를 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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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숫자를 좋아하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계산을 해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지역구가 253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0석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는 47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역구에서 253석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든지 자유한국당이든지 이제 각 지역에 나온 사람이 받아가고, 그 다음에 지난번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할 때 비례대표제를 해가지고 당을 한 표씩 찍었던 게 있어, 그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기억이 나는 사람이고, 고개를 안 끄덕이면 나는 이게 어디 찍었는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난번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비례대표제도 거기에서 나온 비율대로 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나오냐, 더불어민주당이 한 30%, 이 자유한국당이 한 35%, 이 정의당 같은 데서 한 5%, 7% 많이 나오면,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그걸 당을 받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47석의 비례대표제의 35%를 이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고 30%를 이제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이 정의당은 자기들이 5% 나와봤자 47석이고 50석이라도 30%에 3호, 아니 자기들이 5%라 그래도 이 50석에 그러면 한두 석밖에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절반 이상을 받아갈 수 있고, 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파에서 3분의 1을, 저번에 자유한국당 전신이 이게 많이 가져갈 때 183석까지도 가져갔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이제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 요번 주 목요일 날 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통과되면은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거예요.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75석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들이 꼼수가 없으면 그렇게 늘려도 자기들이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했어요. 이 연동형이란 말을 집어여 가지고 어떻게 하냐? 225석을 이제 지역구에 가는데 거의 자유한국당과 이 더불어민주당이 절반을 가져가요. 그러면은 두 쪽에서 한 110석씩 가져가요. 그러면 5석은 뭐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 다른 당이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75석이 강권이잖아요. 이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비례대표제 75석을, 그러니까 비례대표제 여러분이 투표를 해요. 지난번처럼 똑같이.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30%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300석에 30%예요. 그러면은 3, 4분 9, 90석이잖아요. 그런데 지역구에서 110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석도 안 줘요. 비례대표제에서. 자유한국당이 35%를 받아도 300석에 35%면 105석이잖아요. 그래도 지역구에서 110석을 받았기 때문에 한 석도 안 주는 거예요. 비례대표제에서. 그러면 요거 누구 주느냐? 정의당이 보통 5%, 많을 때는 10%까지 받았어요. 이들이 10%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300석에 10%면 몇 석이죠? 30석. 그래서 비례대표제에서 30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30석은요, 약하고요. 어떻게 하냐?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좌파 쪽에 있고 젊은 사람 쪽이잖아, 그죠? 요들이 전략적으로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구는 다 더불어민주당 찍고, 이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을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이 20%를 받아서 그래 되니까, 그러면 300석이 20%면 몇 석이죠? 60석. 비례대표